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네 가지 감사의 고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침대부터 정리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죠. 침대부터 정리하라라는 이 제목인데요. 근데 이 저자는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윌리엄 맥레이븐은 미 해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 기억나시나요? 오사마 빈 라덴. 2011년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넵튠 스피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당시 미국인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인물입니다. 그 해 타임지에서는 이 인물이 그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은퇴 후인 2015년 1월에는 텍사스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근데 이 책은 그가 아직 텍사스 대학의 총장이 되기 전, 그러니까 2014년도 5월 17일에 모교였던 이 텍사스 대학이 그의 모교거든요. 그 오스틴 캠퍼스에서 했던 졸업식 축사를 기반으로 한 것이 이 책이에요. 당시 이 연설 동영상이 그 인터넷에서 1,000만 번이 넘게 조회되는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2017년, 작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2017년에는 단 6개월 만에 동영상 유튜브 이 조회수를 1억을 넘기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연설인데요. 제가 이 책의 사과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과의 타이틀은요, 삶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입니다. 삶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예요. 이 저자는 자신이 훈련병 시절일 때 캘리포니아의 코로나도 해변에서 훈련받았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모래 언덕 정상까지 달려 올라갔다가 주저없이 반대편 내리막길로 내달려서 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해변의 파도 속으로 곧바로 뛰어들어요.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온몸을 흠뻑 적신 후에 물 밖으로 나왔는데, 모래 언덕에서 이렇게 손을 팔짱을 딱 끼고 기다리고 있었던 교관이 그를 날카롭게 노려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맥 훈련병,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곧 이어서 큰 소리로 기합을 내지른 후에 백사장에 그대로 엎어져서 모래가 군복 구석구석에 다 확실히 들러붙도록 모로 뒹굴었습니다. 여기 더해서 몸의 이 작은 틈새까지 구석구석까지 모래가 스며들 수 있도록 모래를 한 움큼 펴서 자신의 서 있는 공중 위에 이렇게 흩뿌립니다. 그는 이 경험을 훈련 중에 최악의 경험, 최악으로 불쾌한 설탕 쿠키가 되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많은 훈련이 있었지만 이 일은 훈련 중에서 그 사람의 인내심 그리고 결심을 가장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벌칙은 단순히 그날 하루 종일 살아갈 때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곳에 모래가 지근지근 이렇게 거리는 상태로 다니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기나 이유도 없이 이 벌을 받는 이유가 무차별적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 일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너야 그러면 그냥 설탕 쿠키가 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모여있는 훈련병들은 그 당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훈련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그 유명하게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곳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노력에 걸맞는 성취, 거기에 걸맞는 보상이 주어져야만 했는데 영문도 모른 채 그 사람이 실패자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오늘은 제가 설탕 쿠키네, 오늘은 제가 설탕 쿠키네, 이거를 겪어야 했다라는 거죠. 저녁이 되었을 때 교관이 이 저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맥 훈련병, 자네가 오늘 아침 설탕 쿠키가 된 이유를 아는가? 모릅니다, 마틴 교관님. 교관은 대답합니다. 삶 자체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불공평한 삶. 어린 시절 동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렸던 세상은 모든 이가 환하게 웃는 곳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동 시절에 동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필요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로만 채워질 것이다 라고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많은 분들의 삶을 보고 또 저의 삶을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주중에 소아병동이 있는 좀 대학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소아병동이 있는 곳이라서 이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모님들을 쉽게 마주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 젊은 어머니가 이렇게 그 ATM기 앞에 서서 아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얘,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근데 아기가 있고 엄마가 얘, 너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고 봤어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아기가 뭐 하나? 그리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빙그레 웃었는데요. 발을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렇게 탁 모으고 이 발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빙그레 미소가 지어지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치듯 보았던 아기 얼굴이 좀 무언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아기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아기는 다운 증후군을 앓는 아기였습니다. 어머 어떡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돌아서는데 갑자기 마음에 칼로 도려낸 듯한 날카로운 생각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우리가 아기를 볼 때, 제가 영아부 아기들 이렇게 볼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말인데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시죠.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서 이제 신방에 가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 아빠 닮았어요. 어머 엄마 닮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 자녀를 낳았는데요, 부모 중에 어느 누구도 닮지 않은, 아니 닮을 수가 없는 아기. 순간 중보의 기도가 나오면서 제가 시린 코와 더불어 눈물이 이렇게 찔끔 나더라고요. 아마도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던 터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삶에는 우리의 눈에 삶이라는 것이 참 불공평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구나. 어떤 분의 삶에는 어린 시절부터 화목한 가정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의 삶에는 건강이 없어요. 어떤 분의 삶에는 물질이 어려움을 줘요. 어떤 분의 삶에는 관계가 꼬여버렸습니다. 어떤 분의 삶에는 일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것들, 이 불공평함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요, 모든 삶에는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필요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필요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한나의 삶에도 불공평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나도 채워져야 되는 소망의 필요의 영역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은 그녀의 삶의 전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이름은 엘가나예요. 엘가나.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창조란 무엇입니까? 창조란 것은 생명이 부여되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창조되었다, 생명이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묵상했을 때 그의 이름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봐도 되겠다라는 묵상이 제 안에 좀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하는데 엘가나의 가문의 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무엘상이 시작을 해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참 오랜 시간 그 위에 윗대, 그 위에 윗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엘가나 가문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문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엘가나,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생명이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런데 정작 이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했던 한나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생명을 나누어 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달랐어요. 분인나는 엘가나의 다른 아내의 이름인데 엘가나에게는 한나뿐만 아니라 분인나라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뭐 일부 일처제냐, 일부 이처제냐, 일부 다처제냐, 무엇이 맞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나에게는 없었던 자녀가요, 다른 아내인 브닛나에게는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이 구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말씀을 좀 보세요. 그들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었다라고, 자식이라고 자녀라고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구절에는 자식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 단수가 아니에요. 옐라딤이라고 읽거든요. 옐라딤. 어디서부터 읽으시면 되냐면요, 이쪽부터 읽으시면 돼요. 옐라딤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저랑 반대로 되어 있어서 옐라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 마지막에 미음처럼 생긴 거랑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꼬여져 있는 거 있죠. 요드mem인데요. 요드mem임이라는 이것이 붙으면, 명사에 붙으면 복수를 뜻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복수는 둘의 복수가 아니라 둘 이상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닛나는 옐라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성이 브닛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나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닛나가 이렇게 출산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남편 엘가나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남편 엘가나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의 반증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한나에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롯이 한나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번역은 이렇게 한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무엘상 1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브닛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자녀가 하나도 없는 여인. 네, 한나는 지금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로지 한나에게만 해당되는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10아들보다 당신에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토닥이거든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급함,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함,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과 필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필요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대체로 그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해져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알고 작년에 한번 그냥 이렇게 스치듯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알고 지냈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여성교회 지여성교회 회장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계셨던 어떤 다른 집사님이 이르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회장하면 하나님이 집 주시던데 왜 너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년 동안 이제 마음 아프셔가지고 내가 정말 회장을 잘못한 것인가, 죄가 있나 막 이렇게 여기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집 주셨어요. 그래서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매년 괴로웠는데요. 한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가 많은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까지 한나를 만든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됐다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매년 한 번씩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면 브닛나의 공격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왔는데 그 공격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서 보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명절 같은 여러 날이 한나에게는 매년 되면 고통의 날이 될 따름이었습니다. 포이에마 예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 신우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 신우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이제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것을 늘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 열어주셨다 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행하고 나쁘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 말미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회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어서 그 안에서 오히려 큰 복을 발견하고 누리고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갈급함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러해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그런데 그때요, 주의 음성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한번 찬양해 볼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입술 열어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한나를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까이 나아와라. 내게로 나아와라. 한나의 인생의 부족함, 불충분함, 불공평함, 필요의 간구, 이 모든 것들은 한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갈급한 필요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멍난 인생의 필요가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한나는요,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참 불충분합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1장 10절을 보면 개역개정으로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통곡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한나가요, 하나님께 먼저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원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하게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런데 이 기도에서 한나는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무려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이나 자신을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노예예요 라고 낮추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식 사고에서 숫자를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숫자 3은 성경에서 숫자 3은 어떤 수입니까? 예, 완전수이죠. 지금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입니다. 저 노예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라고 3번이나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그리고 자신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임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라고 완전히 엎드려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간절한 필요들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밝히는 한나의 이름 뜻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한나의 이름 뜻은 풍성한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자리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위치에 서 있던 한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허락이 됩니다. 그 풍부하고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한나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은혜는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옆에서 기도할 때 계속 기도드리고 있는 동안에 한나의 입을 계속 주목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입은 이렇게 소리는 나지만 그 입은 중얼중얼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가 술에 취해 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소? 포도주 끊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갈 때요 일어나는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오해 가운데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술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아멘. 엘리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다라고 주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니 당신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엘리가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평안한 마음으로 진짜 돌아가요. 그리고 슬픈 기색 하나 띄지 않고 성경은 한나가 그 길로 가서 음식 먹고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눈에 좋게 보이건 나쁘게 보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나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쁜 기색을 띠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지,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는지, 그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평안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리세요. 한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드디어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은 그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4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감사의 고백이 담긴 이 고백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한나의 기도라는 이 타이틀이 있는 찬양시예요.
이 또한 지난주 살펴보았던 미리암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시인데요.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전 배경을 이렇게 알았으니까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을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 번 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의 기도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마리아가 예수님 가졌을 때 부르는 그 마리아 찬가의 모델이 되는 부분이 이 구절이에요. 격가지 이야기로 2장 마지막 10절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다라는 이 언급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이제 뿌리를 내린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드리는 기도의 주된 주제는 다음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능력의 주이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간의 운명이 역전된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높여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바로 한나가 어렵게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섰을 때예요. 한나에게 한평생 소원이었던 꿈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한나가 그 은혜를 그 품 안에서만 고이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움켜쥐고 나만 이렇게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손을 펴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욥의 기도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그녀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이 사무엘의 때에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로 탈바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대로 역전되어진 것이겠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이 땅 가운데 보이기 위한 기회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그 필요가 다 채워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기도 중이신가요? 바라기는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돌려드리며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한나처럼, 한나의 고백처럼 한나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주가 일하시는 결단 찬양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나의 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